여호수아 20장 1절의 말씀을 제가 다시 읽어드리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우리 한글로 보기에는 이렇게 또 주님이 여호수아에게 또 말씀하셨구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 본문을 히브리어로 보면 약간 달라집니다. 왜냐? 히브리어로 보통 여호수아에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실 때는 히브리어 아마르라는 동사를 쓰고 있습니다. 이게 말하다는 뜻이에요. 대부분 그렇게 쓰여 있습니다. 근데 여호수아서 20장 1절은 아마르라는 동사가 쓰여 있지 않고 다른 히브리어를 사용합니다. 뭐냐면 나바르라는 히브리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둘 다 말하다는 것은 동일합니다. 근데 아마르는 정말 대화하듯이 말하다라는 뜻이라면 나바르는 말을 하는데 그 말이 사건화되는 것까지 포함하는 말함을 의미합니다. 즉 말한 것이 이루어지는 것까지 의미할 때 다바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사실은 이 다바르라는 말이 혼용돼서 사용되는 것이 대부분인데 여호수아에서는 딱 3번밖에 쓰이지 않습니다. 되게 특이하게. 제가 찾아본 결과 더 있을 수 있는데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호수아를 전체 다 찾아보고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했다는 그 말에 다바르가 몇 번 쓰였나 찾아보니 딱 3번밖에 없었습니다. 3번은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용됐을 때는 언제냐면 여호수아서 4장에서 요단강을 이스라엘 백성이 건널 때 요단강 강바닥에서 12개의 돌을 던져다가 가나안 땅에 12개의 돌로 단을 세웠습니다. 그때 돌을 던져다 단을 세워라고 얘기하셨을 때 다바르를 사용합니다. 왜 이렇게 사용할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전에 이집트에서 탈출하게 하시고 광야에서 이끌어 주시고 드디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옴에 대한 기념을 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했기 때문에 그때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사건으로 실행되는 것을 꼭 보고 싶으셨던 거죠.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사건화되는 것을 원하셔서 다바르라는 히브리어를 사용합니다. 두 번째는 여호수아 8장에서 사용됩니다. 언제냐면 아이성 전투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첫 번째는 졌는데 두 번째는 이기잖아요. 근데 첫 번째 전투에 실패한 이유는 여리고성을 점령했을 때 아간이 전리품을 자기 걸로 삼아서 하나님께 화가 나셔서 아이성 첫 번째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패배합니다. 근데 두 번째 전투에서는 승리하게 되고 두 번째 전투에서 승리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전리품은 너희가 가져도 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다바르가 사용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두려웠을 것 같아요. 아이성에서 얻은 전리품을 내가 가져도 되나? 또 가지면 여리고성 같은 사건이 일어나서 아간과 같은 사건이 일어나서 또 우리에게 벌이 내리면 어떨까 하나 공포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공포를 달래듯이 하나님께서 전리품을 가져도 된다라고 말씀하실 때 다바르를 사용합니다. 전리품을 갖는 것이 사건화해도 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호수아서에서 아마르가 아니라 다바르가 사용된 것은 오늘 읽었던 여호수아 20장 1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1절의 말씀은 전체를 뭘 포함하고 있냐면 도피성을 지정하라는 것에 방점이 있습니다. 즉 아주 강조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강조하는 것은 도피성을 세우는 일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까지 도피성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왜 이야기할까요?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여호수아라는 책이 어디에 속하냐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책이 어디에 속하냐라는 그 생각을 갖고 읽으면 하나님이 도피성을 세우라는 이 말씀이 단순히 도피성을 세우라는 강조가 아니라 도피성을 세우지 못한 이스라엘 역사에 대한 아쉬움과 아픔과 서운함이 묻어있고 도피성을 계속 더 발전돼서 더 세워라는 것을 짐작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서를 우리는 신명기의 사상을 이어받은, 그리고 신명기의 사상을 가지고 저자들이 쓴 신명기 계열의 역사서라고 보고 있어요. 이거를 우리는 그냥 학자들이 신명기 역사서라고 부릅니다. 여기에는 사무엘서도 있고 열왕기서도 있습니다. 이 여호수아부터 해서 열왕기서까지 신명기적 사고를 갖고 기술하고 있어요. 근데 신명기에서 도피성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는 부분이 존재합니다. 근데 그 중에 아주 유념해서 볼 구절이 하나 있어요. 그게 신명기 19장 8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당신들의 땅의 경계를 넓혀주시고 당신들의 조상에게 약속한 모든 땅들을 당신들에게 주실 때에는 또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당신들이 성실껏 지키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가 가르쳐주는 길을 잘 따라갔을 때에는 이 새 성읍 말고 또 다른 새 성읍을 구별해야 합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뭐냐면 요단 서편에 도피성을 3개 두었습니다. 그리고 요단 동편에 도피성을 3개 두었습니다. 이렇게 3개 둔 다음에 이들이 땅을 넓히고 안정화가 되면 요단 서편에 도피성 3개를 더 추가해서 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즉 요단 서편에는 도피성이 6개가 돼야 되고 요단 동편에는 도피성이 3개가 돼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도피성이 9개가 돼야 됩니다. 못해도. 근데 이스라엘 역사상 도피성이 9개가 된 적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도피성은 6개밖에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신명기 계열의 역사서라고 불리는 걸 언제 문서화했냐면 학자들이 추측하기에는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 생활할 때 문서화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글로 만든 겁니다. 근데 이렇게 글로 만들었을 때와 여호수아의 간격이 얼마냐? 못해도 700년에서 800년 사이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역사 한 700년이라고 잡고 700년 세월 동안 우리가 도피성을 잘 세웠나 반성하면서 보니 도피성을 잘 세우지 못한 것입니다. 그리고 보니 신명기를 읽어보니 도피성을 많이 두라고 그랬는데 6개까지 두라고 그랬는데 우리는 그런 적이 없던 겁니다. 그러니 신명기 역사서를 쓴 사람들은, 특히 여호수아서를 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한 자신들을 바라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망한 원인 중에 하나가 도피성을 제대로 세우지 못하는 것, 그리고 도피성을 늘리지 못하는 것, 이것이 이스라엘이 망한 원인 중에 하나라는 사실에 대한 고백이 여호수아 20장 1절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어떻게? 다바르라는 용어를 쓰면서 말입니다. 즉 도피성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신앙의 잣대로서 도피성이 왜 이렇게 중요한지, 도피성의 확장이 왜 필요한지, 그리고 도피성이라는 것이 현대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우리는 어떻게 도피성을 우리의 삶에 적용할지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그 전에 해야 될 일이죠. 도피성이 뭐냐는 겁니다. 도피성, 오늘 읽었던 본문대로 어떤 것이냐면 어떤 사람이 실수로 누군가를 살해했습니다. 그럼 그 살해한 사람은 벌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을 벌을 하면 실수로 살해한 것이기 때문에 벌을 주기가 애매하니까 이 사람이 어디로 가야 되냐면 도피성으로 찾아갑니다. 그리고 도피성으로 찾아가서 자기의 죄를 성문 앞에서 장로들에게 고백해야 해요. 설명해야 해요. 자기가 사고로 누군가를 죽였습니다. 실수로 누군가를 살해했습니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그것을 장로들이 네가 실수로 정말 죽였구나. 그러면 우리 도피성에 들어와도 돼라고 인정하면 도피성에 들어가서 보호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보호받고 있는 사람을 살해당한 사람의 가족이 찾아와서 우리가 복수하겠습니다 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을 내어주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동행복수법이라는 것이 있어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동일하게 복수해야 합니다. 그러니 가족이 살해당했으니 자기 가족을 살해한 사람을 죽이는 것이 허락되어 있는 사회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살해를 누군가에게 행하면 이 사람이 실수로 죽였기 때문에 실수로 죽인 사람이 가족에 의해서 복수를 당하게 되면 이 사람은 의도된 살해를 당하게 되고 의도된 살해는 또한 다른 사람 또 그 사람의 가족에게 복수의 빌미를 주고 서로 계속 복수할 수밖에 없는 악순환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것을 막기 위해서 도피성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또한 더 하나는 사람이 흘려서 죽었을 때 피를 흘리잖아요. 근데 이 무고한 자의 피는 땅을 오염시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무고한 자의 피가 땅을 오염시켜서 발생한 것이 대표적인 사건이 뭐냐면 가인이 아벨을 죽인 사건이에요. 그래서 가인은 무슨 벌을 받냐면 땅에서 막 떠돌이로 사는 벌을 받게 됩니다. 즉 땅이 오염돼서 땅이 더 이상 가인에게 곡식이든 양식을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런 오염의 저주가 무고한 자의 피에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 무고한 자의 피를 더 이상 흘리지 않도록 방어하는 것이 도피성의 기능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도피성에 가서 조금 전에 이야기한 대로 성문 앞에서 실수로 살해한 자가 자기의 죄를 다 얘기합니다. 근데 장로들이 우리가 납득이 되었어. 우리 성에 들어와요. 라고 들어오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살인자는 그 성에 머물러 살다가 회중 앞에서 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회중 전체가 이 사람에 대해서 재판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사람과 더불어 살지 말지를 결정하는 겁니다. 장로들이 받아들였지만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와 같이 살 사람인지 결정하겠습니다. 즉 회중도 이 사람이 실수로 살인해서 우리 도피성에 들어온 사람인지를 다 아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들어와서 우리가 같이 더불어 사는 사람이라고 인정받으면 회중이 같이 살아갑니다. 근데 회중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회중이 엄청난 결정을 한 겁니다. 왜냐? 도피성의 존폐를 결정하는 일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들이 잘못 결정하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온갖 욕을 다 먹겠죠. 이 사람이 실수로 죽은 게 아니라 의도이시 죽인 것이 판명되면 도피성의 존폐가 왔다 갔다 합니다. 또한 제대로 결정했을지라도 군사력과 재력을 갖고 있는 복수하고 싶은 사람이 찾아온다면 도피성은 공격받을 수도 있습니다. 즉 도피성의 사람들이 실수로 살인한 자를 받아들인다는 건 엄청난 자기의 삶의 자리를 내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이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목숨을 겁니다라고 선포하는 행위이기도 합니다. 엄청난 일을 도피성 사람들이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보면 실수로 살해한 자의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좋은데 살해당한 가족의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복수하고 싶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사람이 성에 와서 내 가족을 이 사람이 죽였으니 내달라고 울면서 얘기하는 그 얘기를 들을 때 엄청난 갈등이 도피성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존재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설득하기도 어려워요. 즉 도피성에 있는 사람들은 그 양심의 가책과 또 살해당한 가족의 그 아픔을 고스란히 안고 들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 내적인 갈등을 하죠. 실수로 살해한 사람을 내보내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나가서 가족을 위로하기도 힘듭니다.
이 자리가 바로 갈등의 자리입니다. 어떻게도 할 수 없어요. 이런 자리를 부조리의 자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도피성은 인간의 갈등과 부조리를 해결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냥 그 갈등과 부조리 그대로 노출하는 자리예요. 그리고 우리 인간으로서는 스스로 뭔가를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리입니다. 알베르트 까뮈의 에세이 중에 시지푸스의 신화라는 에세이가 있습니다. 잘 아신 대로 시지푸스라는 사람이 신의 노여움을 사서 벌을 받습니다. 어떤 벌을 받냐면 끊임없이 돌을 산꼭대기로 굴러 올려야 돼요. 굴려갖고 막 산꼭대기까지 올리면 산이 너무 뾰족해갖고 돌이 못 서 있는 거예요. 바위가. 그래서 쭉 굴러 내려와요. 그러면 또 시지푸스가 막 또 굴려갖고 산꼭대기까지 올려요. 그러면 또 서 있지 못한 돌이 또 굴러나요. 그럼 다시 올려야 돼요. 이 벌을 받았어요. 평생 이 일을 해야 됩니다. 까무가 이 모습을 보면서 다람쥐 쳇바퀴 같이 돌아가는 이것을 해결할 수 없다. 시지푸스는 그게 그 삶에 주어진 부조리라고 얘기합니다. 인간의 삶이 똑같다고. 인간의 삶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 살아가는 것이야. 그것이 인간의 삶의 부조리라고 얘기합니다. 이 부조리와 동일하게 도피성의 삶은 여러 사람에게 부조리를 그대로 노출합니다. 근데 이런 부조리가 우리의 삶에 항상 있습니다. 언제? 자녀들과 사이에서는 극단적으로 많이 발생합니다. 언제? 스마트폰 때문에. 스마트폰을 하고 싶어서 아이들은 열심히 스마트폰을 막 노립니다. 근데 부모들은 웬만하면 조금하게 하기 위해서 시간 제한을 걸거나 못하게 합니다. 근데 놀랍게도 아이들은 전문가도 아닌데 스마트폰에 시간 제한을 걸어놓은 거를 뚫어버립니다. 놀랍죠? 놀라운 아이들이에요. 그런데 컨텐츠 제한도 뚫어버립니다. 연령 제한 걸어도 연령 제한을 넘어가 계시더라고요. 놀라운 친구들이에요. 근데 문제는 스마트폰을 주지 않을 수도 없습니다. 왜냐? 요새 학교가 스마트폰으로 많은 정보를 주니 안 줄 수도 없습니다. 또 심지어 아이들끼리 스마트폰으로 소통하니 교우 관계를 생각하면 스마트폰이 없어서는 너무 곤란한 일들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문제는 아이들이 이런 스마트폰을 잘 이용하는 게 아니라 잘못 이용하니까 너무 많은 시간을 스마트폰에 보내다 보니 무슨 일이 발생하냐? 아이들이 정작 해야 될 일을 하지 못합니다. 공부를 하지 않고 독서도 하지 않고 건전한 것을 보고 또 말씀을 보는 게 소홀해집니다. 그래서 일명 멍청이가 됩니다. 그런데 정보를 얻는 가장 좋은 방법은 또 아이러니하게도 스마트폰입니다. 이 갈등이잖아요. 그 부조리함입니다. 갈등과 부조리의 삶은 항상 우리 앞에 있습니다. 도피성은 인간의 삶이 극단적으로 살인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갈등과 부조리가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그때 인간이 가져야 될 자세는 무엇일까요? 인간이 가져야 될 자세는 우리가 우리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나약한 존재고 연약한 존재고 별 볼 일 없는 존재라는 사실에 대한 자각입니다. 그리고 그 자각을 우리가 교회적인 용어로는 겸손하게 살아가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인간의 삶 앞에 인간이 거만하지 않고 겸손해야 합니다. 그것이 인간이 가져야 될 자세입니다. 근데 이것만이 도피성의 기능이라고 하면 너무 가혹하잖아요. 하나님이 왜 도시라는 수단을 통해서 도피성을 만드셨을까요? 하나님이 도시가 아니라 어디 높은 산꼭대기에 수도원 같은 걸 만들어 놓고 거기에 도피하는 사람들을 안전하게 보호하라고 어떤 수도원을 만들어서 해도 되는데 하나님은 왜 도시에 도피성을 만들라고 했을까요? 이것을 보기 위해서 참고할 사람이 하나 있어요. 도시에 도피성을 만들어라는 것을 생각할 때 번뜩 생각나는 사람이 누구냐면 자크 엘룰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도시의 의미라는 되게 긴 책을 썼습니다.
이 책에서 도시가 왜 생겼냐에 대한 신학적 성찰을 합니다. 근데 이 도시가 왜 생겼냐면 도시를 최초로 만든 사람을 보면 알 수 있다고 얘기했어요. 도시를 최초로 만든 사람이 성경에 누구일까요? 창세기 4장에 보면 도시를 최초로 만든 사람은 가인입니다. 도시는 어떤 기능을 하죠? 사람이 살기 위해서 머물고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울타리를 만든 것을 도시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가인이 어떤 벌을 받습니까? 땅을 떠돌아다니는 벌을 받았어요. 근데 가인이 도시를 만들었어요. 나는 안 떠돌아다니겠어. 나에게 보호는 필요 없어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누구의 보호는 필요 없어? 하나님의 보호는 필요 없어. 가인이 어떤 가인의 표를 받아서 가인을 공격하는 사람한테는 7배의 벌이 내리는 표를 갖고 있었어요. 어떤 표인지는 알 수 없어요. 근데 그 표는 떠돌아다니기 때문에 주어진 하나님의 보호의 표식이에요. 근데 가인은 그 보호의 표식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뭘 만들어요? 도시를 만듭니다. 그리고 도시에 거주합니다. 자기 스스로 방어할 수 있다는 거죠. 자기 스스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즉 가인이 만든 도시는 하나님을 배제한 도시입니다. 즉 도시는 처음에는 선한 의지에 의해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도시를 하나님을 배제한 도시를 하나님이 꼭 집어갖고 도피성을 만들려고 얘기합니다. 도시의 기능이 스스로 하나님을 배제하고 자족하는 기능이 아니라 누군가를 보호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터전으로서 기능을 해야 된다고 도시의 의미를 바꿔버리는 겁니다. 즉 도시가 누군가를 보호하는 기능을 갖습니다. 그리고 도시는 공감하는 기능을 갖습니다. 자기만 살려고 욕구에 충만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시는 공감합니다. 어떻게? 조금 전에 이야기한 가족을 이뤄서 도피성 앞에서 신음하고 있는 가족에 공감합니다. 어떻게 공감합니까? 실수로 살인하는 자는 절대로 도피성을 나갈 수 없습니다. 이 말은 뭡니까? 그가 원래 가졌던 가족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족이 살해된 사람은 살해당한 가족과 단절되어 있어요. 왜? 소통할 수 없습니다. 죽음은. 근데 도피성은 뭘 보여주냐면 살해한 자, 실수로 살해한 자가 가족과 소통할 수 없는 단절을 보여주는 장소입니다. 이 자는 당신의 가족을 죽였기 때문에 이 자의 가족과 단절됩니다. 우리가 보호하지만 이 자는 단절된 자로서 보호됩니다. 라고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살해된 자의 가족을 위로합니다. 이 속에 공감이 존재합니다. 도피성이 보호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살해당한 가족을 위로하는 공간이 됩니다. 또한 살해한 자, 실수로 살해한 자의 그 마음도 위로해 줍니다. 그가 살해한 것에 대한 이유를 듣고 사건을 듣고 거기에 공감했기 때문에 그와 같이 더불어 살아갑니다. 그리고 누군가 찾아갖고 달라고 그럴 때도 우리는 우리의 목숨을 걸고 실수로 살해한 자를 내보내지 않습니다. 우리의 목숨과 같이 실수로 살해한 자를 아낍니다. 라고 얘기해 줍니다. 도피성은 부조리하고 갈등이 가득한 사회에서 공감해 줌으로 위로해 줍니다. 이것이 도피성의 기능입니다. 즉 도피성이 부조리와 인간의 연약함을 드러내는 감옥과 같은 곳이라면 반대면에는 도피성은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공감을 이 땅에 보여주는 거룩한 학교와 같습니다. 근데 이런 거룩한 학교와 같은 곳이 어디 있습니까? 그곳이 바로 가정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밖에서 막 실수하고 밖에서 엄청 사고를 쳐도 가정에 들어와서는 위로를 받습니다. 가정에서는 어떤 자라도 내 가족이라고 인정받습니다. 사랑하는 존재로 바라봐 줍니다.
이 가족과 같은 기능을 하고 있는 것이 도피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가족과 같은 공동체를 꾸리고 싶어 했던 것이죠. 근데 이 도피성에서 놀랍게도 실수로 살해한 자가 나갈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언제냐? 자기가 살해했다고 고백했을 때, 들어왔을 때 대제사장이 있었는데 대제사장이 죽으면 도피성에서 나갈 수 있습니다. 어디로? 자기가 원래 살던 고향. 그리고 그것이 내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죄가 용서되고 복수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놀랍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사장의 죽음은 자연사임에도 불구하고 제사장의 죽음은 속죄의 기능을 갖고 있을지 모르겠다. 근데 구약에는 이런 기능을 제사장에게 부여한 것이 없습니다. 너무 어렵잖아요. 근데 놀랍게도 오늘 읽었던 히브리서 7장 27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는 다른 대제사장들처럼 날마다 먼저 자기 죄를 위하여 희생 제물을 드리고 그 다음에 백성을 위하여 희생 제물을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을 바쳐서 단 한 번에 이 일을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대제사장인 예수님께서 자기를 드림으로 희생 제물이 되었고 용서를, 대속을 이루셨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대제사장의 기능이라고 얘기해 주는 거죠. 그리고 그 기능을 예수님이 하셨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기능을 대제사장은 해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런 면에서 교회의 성직자들은 저를 포함해서 목사들은 이렇게 살아야 될지 모릅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대단히 부끄럽습니다. 이렇게 살지 않아요. 목회자로서 신행자물 같이 살아가는 것이 당연하지만 그리고 그 무게를 갖고 있지만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를 지신 사건을 통해서 죄가 용서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대제사장들이 희생 제물에 의해서 대속이 됐던 것을 보여줍니다. 그것을 아마도 인식했던 것 같죠. 그러면 죄가 용서된 실수로 살해한 사람은 자기 고향에 가서 어떻게 살까요? 이것은 그가 도피성에서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한 것을 생각해 보면 해결이 됩니다. 학자들이 아마도 이 사람은 도피성에서 제사장을 도우면서 살았을 거라고. 즉 하나님과 가까이 살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았을 겁니다. 즉 이 사람이 도피성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았던 관성을 가지고 자기 고향에 가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았을 겁니다. 대제사장의 대속적 죽음은 이 사람의 고향에 가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더 잘 살도록 이끌어가는 시발점입니다. 도피성은 한 사람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중요한 장소가 된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교회적인 용어로는 영성이 있는 도시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성이 있는 도시를 우리는 교회가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영성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제가 언제나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구스타프 구테레스입니다. 이 구스타프 구테레스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영성은 만인과 연대하여 주님 앞에 사는 길이며 주님을 모시고 인간들의 눈앞에서 사는 길이다. 영성은 만인들과 연대해갖고 주님 앞에서 사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을 모시고 인간들의 눈앞에서 사는 겁니다. 이게 영성이라고 해요. 도피성에서 살고 있었던 실수로 살인한 자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갔을 것입니다. 누구와 더불어서 도피성에 있는 만인과 더불어서. 그리고 도피성에 나와서 자기의 원래 고향으로 들어갔을 때는 주님을 모시고 자기의 고향 사람들, 인간들 눈앞에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았을 겁니다. 이것이 도피성이 갖고 있는 영향력이죠. 즉 도피성이 갖고 있는 영향력을 통해서 하나님 사람답게 사는 사람들이 드러나게 되게 됩니다. 도피성 확장의 목적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누가 해야 되냐? 오늘날은 바로 교회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도피성이 위로하고
공감하는 성이었습니다. 그리고 보호하는 성이었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나 생각해 보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차이에 대해서 폄하와 차별을 하지 않는 것이 교회의 자세 같습니다.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생존을 위한 경쟁에서 교회는 우월의식을 갖지 않는 것, 그것이 교회가 가져야 될 자세 같습니다.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불균형에 대해서 교회는 미안함과 균형을 위해서 노력하는 공간이 되어야 합니다.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다름에 대해서 혐오가 아니라 사랑으로, 혐오가 아니라 이웃으로 바라보는 것이 교회가 가져야 될 시간입니다. 안타깝게도 오늘날 그러지 못한 교회가 너무 많죠. 우리 사회가 그러지 못합니다. 혐오가 막 들끓고 일어납니다. 남녀가 혐오하고 세대가 서로 혐오하고 심지어 나라와 나라끼리 혐오합니다. 이 혐오하는 것, 혐오를 부추기고 사람을 미워하는 것 누가 했을까요? 가장 먼저 한 사람은 가인입니다. 그리고 가인은 그 혐오와 미움으로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도시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가인이 만든 도시를 그렇게 되면 안 된다. 보호하는 곳이고 공감하는 곳으로 바꿔야 된다고 이스라엘 백성을 세우셨습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도 그렇게 세우신 것 같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사랑을 나누고 혐오를 줄이고 우월의식을 없애고 그리고 미안함과 긍휼로 사람을 바라보고 그리고 폄하와 차별을 하지 않는 그런 곳으로 교회가 갈 때 도피성 같은 교회가 확장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런 일들을 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그리고 그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 대제사장인 예수님께서 우리 삶에 들어오기를 소망합니다. 대제사장인 예수님이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가 닮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소망을 담아서 오늘 우리가 성찬에 같이 참여하고자 합니다. 그럴 때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주고 도피성에 사는 사람들 같이 공감하고 보호하는 자, 누군가의 마음을 위로하는 자가 되게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 우리의 삶과 교회가 되기 위해서 이 시간 제가 기도드리고 성찬에 참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피성은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 백성답게 살기 위한 상징으로 세워졌습니다. 그 성이 공감하고 아픔을 위로하고 또한 그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회복시키려고 노력했습니다. 도시가 가인에 의해서 자족을 위해 세워졌을 때, 하나님의 배제로 세워졌을 때 하나님은 도시를 도피성으로 만드셔서 하나님의 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교회가 그런 역할을 하기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런 역할을 함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교회의 구성원으로서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는 우리가 되기 위해 성찬에 참여합니다. 성찬 속에 주님을 맞이하고 경험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